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예화는 오늘날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이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외에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예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화는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 낙타귀를 두고 성벽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켜 낙타귀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자신의 짐을 다 버리면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실제로 바늘 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자신의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그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절대로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불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부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만 천국에 못 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22절에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듯이 그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근심 가운데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실제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봉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이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 안의 일들을 헌신과 봉사로 땀 흘리며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공력으로 결코 남지 못한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어떤 근심이나 불만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옆에서 알아주지 않지? 서운하고 기분 나쁜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자신의 그 봉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이거나 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자신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면에 저는 정말 자격 없고 무익한 종이지만 이런 일이라도 주님께서 시켜만 주시면 저는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면 되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상하지 못할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원함에서 나오는 것에서 바로 이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지극히 작은 그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렇게 큰 상급으로 보상을 받다니 이 말씀이 실제임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이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하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이 넘쳤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나 정도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겠지요. 이러한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참된 신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19장이죠. 1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자, 이 장소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무지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자신의 능력과 선행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17절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리석음에 대한 두 가지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참된 신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앞에 선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명을 지키면 네가 지금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이 죄성을 가진 이 인생은 절대로 그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은 절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과 같은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도 못했고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나는 지금 부족함 없이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 증거한 적도 없고 항상 부모를 공격했고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저는 사랑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키고 있다는 그 계명을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러한 커다란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남들보다는 좀 더 선하고 남들보다는 좀 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한 착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죠?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의 자격을 이야기한 순간,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어떤 재능을 이야기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청년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지금 이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자기가 자기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가 진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을 도와줬을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그 많은 재물 중에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청년이 자신 있게 지킨다고 말하는 그 계명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주님, 저는 그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웠고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연속으로 가르침을 받고서도 결국에는 믿기를 거부하고 떠나가 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그 죄인됨, 이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이 주일날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람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서 나 믿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잠깐 얼굴 시간 내서 비추면서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 자신의 근본적인 이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무서움 앞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없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만한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것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서 그분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심판의 문제를 지금 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계명을 어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자, 여기서 그것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같은 수준의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로움, 이게 율법이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근데 율법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이 육신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연약해서, 사람은 연약해서 절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하사. 자, 아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계명,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과 의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는 근본적으로 더럽고 이 부패한, 이 무능력한 죄성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절대로 거룩함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정죄, 심판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죄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죄성이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그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 안에 죄는 절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떤 개선하는, 사람이 그 안에 어떤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이 들어온다 해서 이 죄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은 죽음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 죄성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이 죄성은 뿌리라고 한다면, 이 죄성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죄들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죄성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아주 근본적인 악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한 죄성으로부터 죄들이란 열매가 나오는데 바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추악한 탐욕을 부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죄성이란 뿌리로부터 모든 죄들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죄들, 이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함께 너는 죄성에 대해서 죽었다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죄성 그리고 이 죄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또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나아가 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이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다시 성도들 위한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듭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게 된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도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날에는 내 안에는 절대로 이 거룩과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가 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자 어쨌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다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여기 이 가운데 참석하신 구도자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혹시라도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구원받았다고 나는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근심과 불만 가운데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여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그 청년이 아까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선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